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땅이 두룩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세계에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는 창조사적 흐름이라고 또 하나는 구원사적 흐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사적 흐름이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은 구원이라는 흐름이에요. 창조사적 흐름이란 창조라는 흐름이요. 또 구원사적 흐름이란 역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한 흐름이 구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창조의 흐름과 구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구원의 흐름은 양자택일해야 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창조와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성경에 흐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창조와 구원이라는 이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신데 사단은 창조한 것을 망가뜨리는 자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을 주저시키게 만드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사단은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선포의 말씀이 죄와 사망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선포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1장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신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증들이 있습니다. 서로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대표적인 4가지 논증이 있습니다. 존재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걸 일종의 내기 증명, 도박 증명이라 해서 하나님 신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종교를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귀신을 믿는 것이 아니죠. 트럼프의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트럼프를 믿는 것은 아니죠. 존재를 믿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믿을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를 믿는 것과 그분을 믿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각자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태어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얘기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수많은 기적과 이사야기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반드시 뜻을 정하시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시작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사람하고 아주 큰 차이죠. 사람은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한 그 일을 중간에 쉽게 포기합니다. 용두사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작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실 때는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은 제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은 이 교회를 향한 태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하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셨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되기 이전 이 세상의 모습을 세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자 이 혼돈했던 세상이 질서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이 공허했던 세상이 생명에 충만한 세상으로 바뀝니다. 흑암의 세상이 밝음의 세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에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혼돈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으로, 공허한 세상을 충만한 세상으로, 흑암의 세상을 밝음의 세상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도 계시지만 이 성전 밖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나라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하는 그 나라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바다 아래도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나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실 때,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실 때 비로소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언제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맞을까요? 틀릴까요? 제 설교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싶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30분, 40분을 해도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이 설교를 다 듣지 않습니다. 또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합니다. 그런데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죠. 괴로울 때가 있죠. 내 인생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절망적일 때가 있죠.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그런데 나가도 내 안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면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내가 다시 알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고요, 희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은,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일이, 여러분, 누군가하고 싸워서 힘들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보기 싫은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 힘들고,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것은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때 힘들어 하셔야 돼요. 말씀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슴을 치면서 괴로워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내 안에 말씀이 안 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 여러분, 분명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할 때는 그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있는데, 예컨대 오늘 설교에서는 사랑하십시오, 오늘 설교에서는 용서하십시오,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가 뭔지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전한 핵심과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제가 오해했어요. 이분들이 설교를 잘 안 듣는구나, 설교 시간이 그냥 다 자보다, 오해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만 듣는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자유로워졌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린다고 해서 제가 설교할 때 졸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딴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정말 제 자신을 사도 바울하고는 견줄 수 없지만 관제처럼 저를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졸리시면 허벅지라도 꼬집으시면서 여러분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네. 적어도 누가 그러대요? 그게 설교자에 대한 기본 예의라. 믿음이 없으면 기본 인간으로서 예의는 가져라. 여러분 좀 예의를 가져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는 만큼 듣게 되고 깨달아지는 만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질 때 비로소 내 안에 혼돈스러운 마음이 질서가 잡힙니다. 공허했던 마음이 알 수 없는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흑암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매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루의 시간 개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루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 반대입니다. 사람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부터입니다. 그리고 저녁은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서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우리의 인생의 저녁이 찾아올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저녁은 언제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저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저녁이 찾아옵니다. 늘 언제나 아침 같은 인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술술 잘 풀어지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내 인생에 아침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는 반드시 아침이 오면 저녁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저녁이 오면 또 아침도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아침과 저녁 중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이십니까? 저녁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어떤 분은 이렇게 꼭 마음이 풀어져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마음은 점심입니다. 내 마음은 한밤중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아침도 오고 저녁도 옵니다. 그리고 저녁이 오면 아침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온 저녁 때에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만난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난 것을 물어보면 한결같이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아침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손을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봤어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냐면 인생의 저녁이 찾아올 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납니다. 젊을 때, 바쁠 때, 열심히 돈을 벌 때,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래서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면 뭔가 인생이 좋아질 때, 그럼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힘이 빠질 때, 아플 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잘 안 될 때, 그럼 내 인생에 저녁에 그늘이 찾아오기 시작할 무렵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낮에도 분명 계십니다. 하나님은 밤에만 계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낮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낮에는 못 만나는 겁니까? 왜 우리 인생의 아침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저녁이 되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한때는 내가 아침일 때 나를 그렇게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떠나갑니다. 내가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나의 전화 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을 요청할까봐 피합니다. 점점 외로워집니다. 점점 고독해집니다. 그때서야 내 눈이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요즘 이 시대는 의리가 사라진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이냐면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옆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나를 외면하고 나를 멀리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조용히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 오래 기다렸다. 내가 너 손 잡아줄게. 내가 너 손 잡아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의리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보면 진이라는 요정은 그 주인이 원하기만 하면 왕국을 순식간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무려 7일에 걸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도 될 만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걸리셔서 세상을 완성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상황에서 울부짖으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지팡이 든 손을 홍해 바다 위에 내밉니다. 그러자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밤새도록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기다리는, 밤새도록 기다리는. 모세가 이야기했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일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뜻하신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밤새도록,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 일이 시작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그 일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밤새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루를 보내실 때마다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저는 이 말씀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면 이렇게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건 사람이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쓰셨다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은 것을 보니 야 좋다. 내가 만든 것을 보니 야 참 좋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찬양 봉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 봉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큰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은 주님이 다 기뻐하신다. 천만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기뻐하신다. 천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야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만 보시기에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내 의로, 내 공로로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아름답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내 시간을 써주십시오. 주님 내 물질을 써주십시오. 주님 내 재능을 써주십시오. 주님 앞에 먼저 드릴 때,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내 재능을 사용하시고 내 시간을 사용하시고 내 물질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때 비로소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고 야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교회가 되면 좋겠지만 그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을 꿉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먼저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를 얻을 때 이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내게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이라고. 이 성전에 지금까지 많은 한인교회들이 지나갔지만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그 시간을 달라고 하는 교회는 우리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한테 그랬어요. 웃으면서 조건이 하나 있다.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러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나에게 듣게 하시는 만큼,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야 좋다.
참 좋다.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될 우리가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